요한복음 12장 21절부터 36절. 네, 20절부터 읽어야겠네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우리나라 올라와서 빌라임에 같이 있는데 저희가 빌립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부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한다하였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쭤보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들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이들에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네. 곁에 서서 들은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늘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떠나서 죽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2장이 좀 긴데요. 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시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표적이 있었다 그랬죠? 7가지.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11장에 바로 나사로의 죽음, 그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차별되고 구별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독교는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잠시 잠든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 일찍 깨셨잖아요. 깨셨을 때 그게 뭐냐면요, 매일 부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들었을 때는 자기 의식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무의식 가운데 그냥 내가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그런데 뭐 요즘은 따르는 게 아니고 핸드폰 알람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막 신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나가지고 정신이 딱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육체가 딱 반응을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 거죠? 와, 내가 죽음에서 깨어났구나. 그 부활의 그 감격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는 거죠. 우리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육체는 잠들지만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악인은 심판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인 선인의 그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나쁜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차원의 나쁜 사람, 악인들. 요즘은 악인이 너무 많죠.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다 뭐라 그래요? 상대가 너무 악하다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막 그 얘기만 막 무성하게 들리잖아요. 누구 구속하라, 누가 나쁘다, 누가 못됐다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악인은 단 한 뭐예요? 죄인이 악인인 것입니다. 죄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인 거 믿으십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누구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자이신데 오직 그분만이 의인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도 그래서 나를 따라야 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아멘. 나를 믿어야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 우리가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되었죠. 아담이라는 대표적인 인류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처음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었죠?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유전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죠. 그럼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 도덕,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분이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의를 갖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죄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 의를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의 9단계에서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내 삶에, 내 인생에, 나의 존재의 삶에 그분을 맞아들이고 내가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걸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의. 칭의. 그 칭의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그 의로운 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그래요? 자격이. 신부들은 뭘 입죠? 결혼할 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잖아요. 순결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그래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것은 의의 행실이다. 의로 뭘 입는 거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데 그 구속이라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가려워 주신다라는 그 뜻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저기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옛날에는 이렇게 넓은 그 치마 저고리 입잖아요. 또 부잣집 아나님이라서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가끔 하시거든요. 너무나 개구장이라서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매를 들면 아니 아버님이 매를 들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명수를 그 넓은 치마폭으로 팍 덮어가지고 명수 없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대신 매를 맞았다고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죠. 저도 우리 큰아들, 아빠들은 우리 큰 장남에게는 근데 기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에게 다루시거든. 그래서 저도 많이 대신 매 맞아봤어요. 우리 큰아들 대신.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저주받을 그 못된 악인의 습성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매를 맞으셨죠? 아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그 홍포라는 게 죄를 뜻합니다. 죄인의 옷. 그리고 발과 벗겨 십자가에 나 대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선한 분은 없나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뭘 하셨다 그래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다. 근데 그 선한 일을 하실 때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시는 그 죽음을 지금 맞이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착하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선하시고 착하셨다 그래요? 그에게 뭘 부었다 그래요? 성령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이 고난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왔사오니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제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거를 면하게 해달라고 해요?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인간적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채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신적 권위와 신적 능력과 신적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성정이 갖고 연약한 그러한 자유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무엇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성령께 주시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불가능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도 성령님이 필요하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누가 필요하시죠? 성령님이 필요하시죠. 아까 우리 최혜명 권사님 오늘 참 기도를 잘해주셨는데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도 어떤 마음이더라.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소망적이고 기대가 커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가. 와, 너무나 아까 예수님이 너무 민망하시다 그러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민망해지시죠? 한국인이 됐다는 게 너무 참담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로 뭐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꺾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세상의 잣대와 사회의 풍조와 사람의 그 법에 또 도덕과 윤리대로 사람의 그런 보고 들은 것에 대한 그러한 잣대로 판단하지만 이럴수록 지금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뉴스, 자기가 듣고 싶은 언론에 대한 소리를 들으니까 편향되고 어떻게 돼요? 그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사고, 의식 체계들이 다 잡히는 거 모르십니까?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좌와 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간들이 다 만들어내잖아요. 뉴스도 만들어내고 뭐 이것이 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진실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런 거에 우리가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에 대하여 이 역사가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셔요? Jesus Christ. 이 역사가 뭐예요? His story잖아요.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뭐 하셨다고요? 착한 일을 하셨다. 착한 일을 하셨는데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세상 누가 있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밑에 있는 그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럼 그 사단 마귀에게 여기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만드셨는데 그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밑에서 바로 밑에서 430년이나 긴 세월 동안 압제하에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출애굽, 엑소더스, 그들을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압제로부터 뭐 하셨다? 프리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게 뭐냐면 그 마귀 세상, 애굽이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그 세상 마귀의 그 압제하에. 근데 그 세상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죄를 의미한다. 죄를 의미한다. 그 죄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죄가 우리를 올가매죠. 그 죄가 나를 사로잡죠. 그 죄가 나를 누르고 있죠. 죄 밑에서 우리가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죄의 압제와 그 마귀의 눌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저도 고쳐 주시고 아멘. 우리의 자녀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도 이 세상 임금에게 마귀에게 눌려 있사오니 주여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뭘 준비하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매뉴얼을 만드셨는데 구원에 그 방법이 뭐냐면 의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선한 일, 의로운 자가 되셔야 되죠. 악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심판이니까요. 근데 그 기회가 언제이냐?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숨쉬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이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이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남은 인생을 노후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나의 명예를 지키고 나의 존재 가치를 더 높이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뭘 남겨줘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거 보시잖아요. 요즘 사회 정치를 통하여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수호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어떻게 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는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본인이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미리 땅에 떨어져. 우리가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죽으셨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본으로, 본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어떤 모델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존경하고 따라야 돼. 왜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 인간은 우리가 기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이라 그래요? 인간은 뭐라 그러죠? 기대하고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 우리는 끝까지 배신당하고요. 끝까지 실망해요. 상처받아요. 가장 가까운 자로부터도 남편, 아내, 자식 뭘 기대하면 뭐가 오죠? 실망이요. 그런데 뭘 하면 나는 이를 섬겨야 된다. 이게 사랑을 줘야 된다. 아니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나만 보면 엄마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군요. 고생이 많으시죠. 이러면 얼마나 엄마가 행복할까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쓰셨다 그러면 엄마 돈 벌어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에 초점을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실망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삶은 뭘로 사셨다고요?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참 오늘도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서 닿습니다. 레마의 말씀. 왜냐하면 저는 목사인데 엄마인데 이러한 나의 지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다면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아니 2019년이 벌써 11월이 지금 코앞에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와, 제가 이제 2020년 되면 뭐가 되는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그러니 이렇게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른데 정말 나의 인생을 60평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정산합니다. 정산.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산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 거 아십니까?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먼저 가냐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정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면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남을 위해서 얼마만큼 살았는가, 얼마만큼 생명의 역사가 있었는가,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얼마만큼 아름다운 열매들이 당신 한 분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맺어졌는가, 이것을
정산하는 날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튼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건데 요즘에는 참 많은 은혜를 주셔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저번에도 화요일날 어느 어머니가 사모님인데 태백에서 올라오셨어요. 그 전주에 오셨군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 문자와 사진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또 전화로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얼마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픈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외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10월 3일날 결혼을 했는데 또 교회 전도사고 근데 지금 경찰에 끌려가고 법원에 다니고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이렇게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상황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다 완전히 그냥 다운돼서 못 일어나고 있다고.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고. 누가요? 목사 부인. 누가요? 목사 아들이. 전도사가. 그래서 저보고 좋은 상담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근데 영적으로 사실은요. 그분이 그래요.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막 차에 뛰어들고요. 자살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땅에 예수 계십니까? 근데 그분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러면 주의 종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주의 종들이 그런 자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환영할까요? 웰컴 다 데리고 오세요 이럴까요?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피할까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밤에 조희의 목사 그 세미나에 가서 말씀을 들어라. 그게 강권을 해서 태백에서부터 올라오셨는데 그날 모든 응답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아드님 데리고 오세요. 아니 그런 용기는 또 자신감은 저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쳐요. 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안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믿으니까 그걸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었음을 제가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며느리하고도 가끔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할 때 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포 영화. 응?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들어올 때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 영혼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도 성령께서 내가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이니라.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제게도 이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니 평범한 성도로 살려면 모토로 목사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느니 이 더럽고 끔짓이나 나가라. 이래서 막 권능으로 역사하고 이런 종들 있잖아요. 근데 제게 성령님이 주신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관심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요즘 우리 막내 늦둥이가 자기는 뭐 우울증이에요. 나는 뭐 학교 다니기 싫어요. 뭐 10kg가 빠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 이런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는 거야.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자기 관심을 갖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응? 그러니까 이 아들도 어렸을 때 2살 때 교통사고가 났대요. 목사님이 타고 가는 차가. 그래가지고 차가 완전히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다 튕겨져 나갔대.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의 반신이 불수가 됐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아기가 2개월 된 아기였대. 그 사모님이 2개월 된 아기를 안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튕겨져 나갔는데 그 아기는 괜찮았나. 근데 이 엄마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모르는 사람에게 아기가 맡겨졌대요. 근데 그 아기의 그 무의식 속, 2살 때구나. 2개월이에요. 2살 때. 그때 벌써 엄마를 알잖아요. 그 트라우마가 너무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그 아들을 그날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는 너가 최고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늘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송 권사님이 동영상까지 찍었어. 근데 그 아들이 나와서 기도받는데 막 펑펑 오열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깨달았다. 여러분 죽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내가 깨달았다.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그 아들이 여기 온 것도 기적이고요.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그분 하나가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남은 노후에는 이렇게 살고 편하게 살고 이렇게 뭐 여행하며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순간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아버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씨라는 거 있잖아요. 미랄.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 씨라는 것이 그 몇천 년 동안 그 미이라 있잖아요. 미이라 그 관에서 그 곡식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곡식들이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심었대요. 화분에. 그리고 그거에 알맞은 토양, 환경, 온도, 영양분, 수분 이 모든 거를 다 공급을 해줬더니 어떻게 됐죠? 살아난 거예요. 싹을 틔웠어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땅에 씨가 옥토에 떨어지면 그 해에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다.
그 누가 또 세어봤대. 그 한 알의 그 쌀. 그랬더니 진짜 30개, 60개, 100배. 그러니까 그거를 또 심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열매가 되죠. 아멘.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한 분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심으로 그 안에 그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아멘. 우리나라만 해도 뭐 70년대, 80년대에는 막 1200만이라는 기독교 인구가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 그냥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동아시아,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해서 그 복음이 서진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까지 와서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수많은 선교사님의 그 희생에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초창기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아니면은 그 우리를 뭐라 그러죠? 원주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볼 때. 근데 정말 소돼지 같은 그들이 볼 때는 막 다 쓰러져가는 막 초가집에서 막 그렇게 냄새나게 막 그 옷도 빨지도 않고 막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볼 때는 짐승과 같다고 그렇게 기록을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똑같이 살면서 또 우리나라 알지도 못하는 눈이 파랗고 전혀 다른 종족의 그 사람들이 이런 미개인 같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린 거예요. 자녀까지 데리고 오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는 미랄이 되신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신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의 그 희생이 지금은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도대체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뭐가 있겠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살아봤자 내게 돌아오는 건 뭐냐? 응? 뭐 지팡간 있냐? 뭐가 있냐?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때로는 참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게 역이에요. 역설. 성경. 영적 세계는 역설이에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역설이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산다. 아멘. 살고자 하면 죽는다. 내가 내려놔야, 내가 비워야 얻는다는 것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영적인 원리와 이 축복은 세상이 원하는 그 가치관과 반대로 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희생한 만큼, 내가 나를 드린 만큼, 나를 내어준 만큼 하늘에 뭐가 쌓일까요?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에 복을 제일 많이 받는 자가 저예요. 아니 저 같은 여자가 어떻게 그런 세계적 강단과 이러한 큰 사역들을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알려진 강사가 아닌데. 근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 1907년에 놀라운 큰 부흥을 일으켰던 그 기선주 목사님하고 있었던 장대원 교회, 이게 우리나라 최고 역사의 최고의 빛나는 일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교회를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제가 들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곳에서 또 과학자로 일하셨는데 일본 유학 가시고 같이 유학하셨던 분들이 그 동네 같이 사셨던 분들이 소망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만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 가정을 너무 잘 하시는 분들이야. 같이 학교를 다니시고 키스트 같은 과학원에서 소장, 부장으로 같이 일하셨대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은 아마 그 할머니의 영성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할머니가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로
소문이 났대요. 그 동네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실하신 분. 그러니 그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이 생을 마감하기보다는 이제 남은 인생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뭘 갖지 못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취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희생하고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 영적으로 수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보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려면 뭘 받아야 되냐면, 뭘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12장 아까 읽었죠? 마지막 절에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같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뭐 우리가 인격이 돼서요, 우리가 큰 그릇이 돼서요, 우리가 뭐 그럴 만한 뭐 남들에게 본이 되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격과 인격을 갖춰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쥐고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글을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빛이라는 거죠. 아멘. 빛, 계시의 말씀.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빛고 그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되죠. 빛이 있을 동안은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은 뭐라 그래요? 어둠이라 그래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럼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빛을 주셨다면 그럼 어둠을 심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려면 이렇게 불을 켜면 되겠죠. 빛을 바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어둠아 떠나라.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은 빛이 가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까 그 어둠에 잡혔던 그 아들도 계속 하나님이 그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막 그 아들이 그냥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말씀을 계속 받더라고요. 그랬더니 뭐가 임한 거죠? 빛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빛입니다. 아멘. 아멘. 이 빛을 받으면 저절로 우리 안에 뭐가 심판돼요?
어둠이 심판받고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악한 건 떠나갈지,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 교만의 영은 떠나갈지, 욕심의 영은 떠나갈지, 이런다고 떠나면 너무 좋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가 또 전화 왔길래, 사모님 우리가 상담받고 뭐 이런 사역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렇게 통 안에 물이 있는데, 흙탕물이 가득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정화시킬까? 계속 새 물을 위에다가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새 물을 계속 부어주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흙탕물 대신 깨끗한 신선한 물로 채워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아야 되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세요. 그 아들이 와서 말씀을 계속 듣고 공급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절로 떠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크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말씀의 빛으로 채워지니까 아멘. 나라는 존재는 뭐가 되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절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또 3부에 요한계시록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정석,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목사고시를 볼 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갱년기가 와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상태에서 목사고시를 포기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있다마냐 목사고시 책을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펼 수 있는 기력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내일 목사고시를 봐야 되니까 맨 뒤에 있는 예시 문제집 있잖아요. 그것만 풀었어. 그랬더니 90몇 점을 맞았어. 할렐루야.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천국대학 가기 전에 중요한 핵심,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도 모르고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는 착각입니다. 100%. 아니, 평강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데, 또 역사가 일어난 말씀을 주시는데, 책도 나왔어. 우리 두 분이 앞에 있는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제 말씀을 녹음해서 녹취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최동로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모하셔요.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빛을 받으면 어둠이 떠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 빛을 받게 되면 내가 노력 안 해도 어떻게 되고요? 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어딜 가나 내가 빛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송 권사님이 저를 많이 따라다녀봐서 아는데,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 생명이 살아나는.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냥 내 안에 빛을 전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교인이니까. 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는 왕 같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마지막 날 생명의 부활로 나를 하나님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나도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많은 내 삶에서, 인생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을 밝히고 이 세상 모든 악과 어둠을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